2023년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연습하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오늘 말씀 전체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9절에서 16절 말씀이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참 지혜로운 속담입니다. 여러분, 항아리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이 들어있는지, 된장이 들어있는지, 간장이 들어있는지, 고추장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담는 내용물에 따라서 독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죠. 그래서 독의 모양만 보아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려면 뚜껑을 열어봐야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속에,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을 헤집어 본들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살과 피밖에는 더 나오겠습니까? 믿음은 그의 가슴을 헤집어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되죠. 그 사람의 행실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김 받은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것을 언제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즉시 그냥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정말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리고 칼을 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속담에 엄하게 키운 자식이 효도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엄하게 키우지 않으면 자식 절대로 효도하지 않습니다. 부모 사랑 몰라요. 그냥 자기를 위한 그냥 도구처럼 여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아닌가 그걸 자기 스스로 보면 됩니다. 뭐 입으로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의 행실 들여다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는 게 바로 야고보서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수준이 아주 깊은 책이죠. 깊은 서신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뭐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걸 가지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행함을 보이라 그러니까는 그거 좀 마땅치 않죠. 뭐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야고보서를 평가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그 일개 수사가 지푸라기 서신이니 뭐니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주 마틴 루터가 크게 실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9절에서 16절 말씀에는요, 여러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입의 모든 규례, 주의 증거, 들의 도, 그리고 주의 법도, 주의 길들,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삶의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 주의 계명이라 할 때, 이거는 미츠바라고 그러죠. 미츠바. 근데 이거는 도덕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미츠바는 주로 도덕법에 관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율례는 호크를 번역한 건데, 이거는 그 제의나 절기에 관한 그런 규정들입니다. 종교법이에요. 그 종교법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종교법 밑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또 천착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라고 할 때는 이건 미슈파트를 번역한 거예요. 미슈파트는 요즘 말로 하면은 사법적 정의죠. 사람의 권리가 충돌할 때에 그 경계선이 어딘가, 이것이 어떤 사람이 정당한 권리인가, 그걸 밝혀주는 게 바로 규례입니다. 근데 주의 증거, 에두트는 이걸 번역한 건데, 주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모세가 전했다는데 그걸 갖다가 다 돌에다가 하나님께 손가락으로 이렇게 새겨주셨잖아요. 그게 그 증거죠. 하나님께서 요거는 반드시 지키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증거. 그래서 이 십계명 그 판을 갖다가 증거판이라고 부르죠. 주의 법도는 성문화된 것을 말씀합니다. 주의 길들은 이거는 way of life죠. 어떤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어떠한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관한 것이 오라크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은 따바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귀에 언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광야에 있을 때예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때로는
바람 소리에서도, 때로는 돌이 굴러가는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는 땅,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그렇게 불러.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불렀다는 것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러시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풍요의 땅인데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때에 이거 우리가 잘나서 했지 언제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뭐 있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들이요 아주 예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넉넉해졌죠.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종교적인 관습은 주일마다 때마다 행해지는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깨끗한 행실들이 그 삶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 정파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LGBTQ, 흔히 동성애라고 그러잖아요. 동성애가 가장 극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 대단합니다. LGBTQ, 정말 후덜덜 소리가, 젊은 사람들 말로 후덜덜 소리가 나올 만큼, 그거 좀 고쳐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 사법부가 그런 걸 앞장서고 있어요. 사법부가. 그래서 그걸 좀 고쳐보자고 지금 이제 네타냐후는 이제 보수적인 신앙인이거든요. 고쳐보자고 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네타냐후의 일들가 독재를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완전히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그 사법부의 판사들의 사고방식을 좀 고쳐보자. 그게 이스라엘 사법개혁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신앙의 본질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다음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학문과 또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치매가 오고 나면 치매라는 게 뇌 기능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다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기억을 못해요. 적용이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꽝이죠. 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 또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또 말씀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